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 이들과 자기들 기적 은행이 가져다니는 미리아와 자신의 성산길에 들어가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동행하였으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저희와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말을 큰 것을 나도가 들으나 했더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것이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발생하게 하는구나.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을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한 성경 인물을 죽는 순간에 정말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 어느 누구도 모세의 인정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야곱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의 유언을 한 명씩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 장면, 여호수아에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어때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의 마지막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아주 죽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 시자는 스데반의 죽음을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알리려 했을까? 어떤 암시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스테파누스, 그래서 멸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부모가 이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그 멸관의 은혜를 계속 누리라 하고 하는 이 이름대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겁니다. 또한 스데반은 이 이름처럼 고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직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스데반의 그 기록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스데반의 그 인물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일관된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꾀가 많았죠.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인물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열심히 쫓았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 스데반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극찬에 가까운 수식어로 스데반을 칭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스데반처럼 살아라. 스데반을 본받아라. 마치 스데반을 영웅처럼 우리가 높이 축형을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인물을 본받으라고 하는 언급하는 구절은 한 절도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용서함 받으라.
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고로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그 맥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로 스데반을 본받으라고 아니라 이 스데반의 이 멋스러운 풍경 속에서 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 이전에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조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이 살아가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사는 힘이 무엇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와 물질과 자녀들은 영구하지 않아요. 다 이 세상에서 소멸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힘도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가 사는 힘이 무엇일까?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이 대답에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한번 스스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묻죠. 너의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확고부동한 그 신앙으로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요? 예쁘게 자라라, 건강하게 자라라. 이런 덕스러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라 라고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 직장으로, 생업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성도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일생 살아왔던 자신을 추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겠다고 고백만 했지 실제로 고백한 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인을 바꿔야지.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인을 바꾸니까 갑작스럽게 평안이 오고 감기의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평안이요 위로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어때요?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더 무엇인가를 쫓기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있습니다. 불만도 쌓여가죠. 내가 주인이니까 뭐예요. 그런데 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거죠. 그 성도가 주인을 바꾸니까 근심, 걱정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9절로 넘어가니까 유대 땅에
수많은 디아스포라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생활의 기반이 되고 안정이 되자 역이민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인도 오고 알렉산드라인도 오고 아시아에 출신된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 안에서 지내는 거죠. 그때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과 토론을 합니다. 한 사람인 스데반과 100명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100분 토론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1대 다수로 종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잽도 안 됩니다. 그들이 이 한 사람을 못 이기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 참석한 농객들이 주님 잽이 안 되니까 그들이 이것을 어찌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공회의 관원들에게 붙들리거든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 스데반이 100분 토론하는 데에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즉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견문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의 입술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이 스데반의 이 이야기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쥐어 주시니까 다 디펜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회원들이 사람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사서 매수하죠.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청산 유수와 같은 언어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구절절 설명을 해도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유순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설득을 하려 해도 전혀 그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과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어떤 논리력에도 감동을 안 받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내가 생명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빛을 이야기하니까 그저 싫은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예전에 정말 안티크리스찬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4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 나이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대요. 근데 그분은 이 인터넷에 안티크리스찬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분이었어요. 열심히 글을 올립니다. 개독교니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러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겠죠. 조카의 죽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례 예배를 치르러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제서야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으면요, 싫은 자체가 논리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냥 싫은 거죠. 그러면서 이 스데반에게 어떤 죄목을 붙입니까? 이 공회원들이 두 가지 죄목을 붙여요.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을 때에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똑같이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르겠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노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의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너희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기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 거지만 이들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제목을 씁니까?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이 율법은 뭡니까? 규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 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또 이 말을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압니다.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 이 규례가 흠이 있나 이 말이죠. 그러면 또 무엇인가 수정 보완할 것이 있냐라고 그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제목을 스데반에게 거는 겁니다. 이 자도 똑같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아이러니컬한 역설입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나요? 바로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인생 때문에.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율법의 완성을 내는 거죠.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즉 율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이다. 우리 다 죄의 싹으로 사망에 이르렀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복음을 스데반이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들이에요. 자,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의 사고픈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 방식대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뜬금없는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고 싶어요. 왜 그러면 이 신실하신 스데반을 왜 하나님이 죽음으로 몰아가셨냐? 이 살벌이 죽어가는 이 현장에서 스데반의 낯빛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낯빛을 공개한 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겠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의원들 앞에 천사같이 얼굴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지금 누구의 시각에서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까? 공회원들의 시각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회원들 눈에는요 스데반이 천사와 같이 지금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죽이려는데 그 당사자가 천사처럼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기독교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돌을 던져서 기독교를 깨부수려고 하죠. 어느 놈입니까? 잡히기만 합니다. 내가 쓰러져.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도 스데반의 낯빛이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그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떨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와 같이 붙었으니 이 공회원들이 얼마나 뜨끔거렸을까요? 세상이 돌을 가져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던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몰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착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세상은 뜨끔거리는 거죠. 아니, 저 사람에게 뭐가 있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도 천사와 같은 밝은 미소를 가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들여다보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실체를 그때 보는 거죠. 이렇게 밀어도, 이렇게 이간질시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있어요. 이게 뜨끔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는 사와 같이 이 으르렁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뜨끔거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뜨끔거리게 하는 마음, 이게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때 누가 있었어요? 이 돌을 들려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울은 그날의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겁니다. 스데반, 해같이 그 빛나는 얼굴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했을 거예요. 아니, 그 현장에서 무슨 힘이 저자를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천사와 같은 얼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는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로 집착해 있으면 그 집착한 것들이 얼굴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요, 40 이상이 되면 예쁘다, 잘생겼다 논하지 않습니다. 40 이상이 되면요, 인상을 보죠. 거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인상은 다 활짝 펴 있습니다. 구김살이 없지요. 그러나 어떤 여성을 보니까 해같이 맑아요. 그것은 그 여성의 삶이 그만큼 밝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한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퀭하죠. 낯빛이 없습니다. 그 밝음이 없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의 얼굴의 낯빛이 어둡게 보이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서 평안하고 그리고 희망의 얼굴을 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신다 이거죠. 이렇게 경건한 이 유대인을 더 하나님 오래 붙잡으셔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신다 이거죠. 7장 하반절에 보니까 5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벌떡 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한 거죠. 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고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순교자의 죽음을 그 스데반에게 맡긴 겁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 보았는데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데는 저기 섬을 한번 갔어요. 섬을 갔는데 섬에 있는 가구가 25가구입니다. 해봤자 50명치 안 돼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50여 명이 안 되는 그 노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나이도 30대 후반입니다. 자녀도 아주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하나 가지고 오랫동안 그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약에 저를 하나님이 그리로 몰아가셨다면 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마 육지로 나왔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아갑니까? 그 사람이 맡을 실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저를 그런 섬으로 몰아가지 않은 것은 제가 그것을 맡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가 너무나 많아. 목회자가 너무나 많아.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어떤 뜻에서 말하는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낙도오지에 누가 가겠어요? 가라면 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분들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주의 역할을 맡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군의 역할도 주시죠. 목회를 하면서 몇천 명이 모였다 이렇게 논하는 것은 세속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건 틀리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에게는 포주의 역할, 어떤 이에게는 장군의 역할을 맡기는 거죠. 형태적인 비교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포도를 맡겼다면 그 역할을 끝까지 포졸답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군의 역할을 맡겼다면 끝까지 그 장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고지론을 들고 나옵니다. 계속 승리하라고,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세상의 인센티브를 자꾸 강조하죠. 헤게모니의 그 논리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건강하고 잘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 자녀를 맡겼을까요? 부모가 그 자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형편이 없는 부모에게는 그런 잘난 자녀를 맡깁니다. 그럼 힘들고 모진 자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를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죠? 매 맞으라면 잘 맞으면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라면 그냥 찬송 잘하면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신앙의 승리는요, 세상의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그 올라가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맡긴 소명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어떤 역할이든지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Why me?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하필 나에게 왜 이 정도로, 나는 이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기초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힘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을까?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보여준 그 스데반이 살았던 그 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앞에도 뜨끔거리게 하는 그 능력의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맡겨져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스데반이 보여준 그 능력과 힘을 소유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